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이냐? 응답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갈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의 미래는 어떤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갈 것이냐?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의 메시지는 한 20번 들었어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물론 그전에도 한 10번씩은 이상은 저는 메시지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주신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저에게는 보여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로로 300km가 된다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km씩 걷는다면 2주가 걸리겠죠. 아니면 10km씩 걸리면 4주가 걸리겠죠.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컨설팅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40년 걸렸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인 불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불순종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걸림돌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들이 더디게 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소멸시키시겠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에서 부럽죠. 그런데 차이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늘 기도하고 있고 그 안에 성령 인도 받아가기 위해서 사모하기에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의 원죄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 솔로몬에게 준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린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악착같이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받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이렇게 축복받게 하는 나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육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금요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피곤한 몸을 입고 밤에 밤새도록 교회 안에서 잠자면서 그 차가운 바닥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가정이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미래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더 크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러한 삶 속에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죠.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으로 바뀌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미래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들이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다.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입니다. 과거도 있지만 현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날을 내가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내 인생의 길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내 안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혹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시킨 것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시킨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한 세계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늘 문과 땅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됐대요. 안 놀랍니까? 놀라서 아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멘할 그 놀라움까지 잊어버립니까? 창세 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내게 그 구원이 임한 것을 확신할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들을 때.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원죄 문제인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게 믿어질 때.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 속에 들려질 때, 그러면 에베소 1장 13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법적으로 인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신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나라에 공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들어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해 가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이래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사탄과 함께 지옥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함께 지옥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우리의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피,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오실 예수가 원죄를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시간이 역사가 흘러갔대요. 지금은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바꿀 때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타락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바꿀 때마다, 언약을 바꿀 때마다, 복음을 종교로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자연의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겠대요. 우리의 환경에 재앙을 임하게 하신대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시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일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위는 뭘까요? 우리가 행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소멸을 당했습니다. 개인과 세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있다면 우리의 마침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이 형통한 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에 형들이 요셉 앞에 그들이 절할 것에 대한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의 길은 요셉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음을 붙잡고 가면 내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20절에 죽음의 대상이 됩니다. 요셉을 형들 10명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멸망의 길로 죽이게 하는, 그렇게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에 드디어 팔림을 당해 타국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의 길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뭐라고 말씀했죠? 범사에 형통한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니, 형들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아니, 형들에게 외국 사람에게 노예로 파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는 참 인생이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한 자다. 아멘이 안 나오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뒤죽박죽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길을 형통한 길이래요. 아멘이 되는 축복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본 보디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지혜로운 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다 위탁했다. 사울의 손에 다 위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범사에 형통한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내 인생을 타박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것까지 다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열정을 보고 반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탄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법적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거리를 두었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의 앞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옥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22절에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이,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앞에 있는 일들이 참 팔자가 더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행정처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 행정처리를 멋지게 했기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처리를 하도록 맡겼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더럽게 해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꾸면서. 그래서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자신을 향한 미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았어. 여러분 17세에 노예로 팔렸어요. 11년 동안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했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30세에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는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셨다고요? 범사에 형통한 길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범사에 형통한 길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자가 아닌 전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셉은 심판할 자리에 있었지만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2년 동안 속였던 술 맡은 장관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두시기 위해서 날 앞서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심판할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 심판하려고, 그리고 언젠간 저 사람을 심판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기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는 자기의 골육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그 생명책에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내 형제와 내 친척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자로, 심판자가 아닌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래와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저질러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대요. 그럼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데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는 창세기 4장 3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같이 똑같은 말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불신앙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일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빨을 갈며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듣는데 다르게 듣습니다. 응답받을 자의 미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단 1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단 1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성령의 인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할 말씀이 선포된 것들을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합니까?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그냥 최대한 짧게 예배 드릴까? 내 인생에, 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없어질 세상의 버튼만 누리는 고통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지고 썩어질 버튼만 누르고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버튼을 눌러 미래의 응답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을 자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말씀까지 다시 동영상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숭화교회 향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며 탄식하며 미워하며 원수 맺으며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까 애쓰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길이 범사의 형통한 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응답을 받을 자의 미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하게 보여져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